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어떤 사람이 세월을 나이에 따라 간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20대는 아주 천천히 20km로 간대요. 그러면 30대가 되니까 좀 더 빨리 가더래요. 그러다가 50대가 되니까 어느새 50km 이렇게 지나가더니 금방 80이 되더래요. 시편 기자는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그 쏜 화살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 세월을 보면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쓴 전도서예요. 솔로몬은 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아가서와 잠언서, 이 전도서 3권의 성경을 썼는데요. 가장 젊은 시절에 피가 끓는 청춘의 시대에 쓴 책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이 검은 피부를 가진 슬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주 우리가 읽기에 낯이 부끄러울 정도의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이 아가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젊은 슬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러한 책이 아가서고요. 그리고 2번째 솔로몬이 가장 인생의 절정기 쓴 책이 바로 잠언서예요. 삶의 지혜를 담아놓은 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면 삶의 지혜가 아주 무궁무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인생의 가장 말년에 쓴 책이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많은 후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회를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젊은 청년에게 주는 교훈적인 메시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많은 그 젊은이들에게 뭔가 교훈적인 얘기를 남겨주고 싶어서 쓴 책이 뭐냐? 그게 전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장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을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칭하여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전도자의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이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요, 그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이었어요. 이 솔로몬 시대에 재정적으로 얼마나 이 재정이 풍부했던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솔로몬은 왕으로 이제 등위하자마자 아버지로부터 많은 그 재물을 물려받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금이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재물을 물려받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그런 건축 재료도 아버지부터 물려받아요. 대단한 재물을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대에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과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여들여요.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가 많은지 그 지혜를 듣고자 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금은 보화를 싸들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방문할 정도였어요.
그 결과 솔로몬 시대는요 굉장히 부귀와 부강, 아주 나라가 경제가 아주 부한 그러한 경제를 이루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요 금이 차고 넘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 발에 채이는 게 금일 정도로. 여러분 요새 금 한 돈이 얼마예요? 아주 금값이요 천정부수로 쏟아가지고 한 돈에 뭐 60만 원 정도 가까이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이 시대에 모든 왕궁에서 쓰는 그릇은 다 금 그릇이었어요. 금으로 만든 그릇이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병사들이 손에 드는 이 방패 있잖아요. 손에 들고 적을 싸우기 이 방패, 손방패라고 말하는데 이 손방패도 금으로 만들 정도였어요. 얼마나 금이 많으면. 예? 이처럼 솔로몬 시대는요 대단한 부를 이룰 시대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위에 있으면서 그가 자기의 부인, 첩으로 둔 부인만 1000명을 두었어요. 1000명. 예? 그것 때문에 나중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에 빠지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어지죠. 이처럼 솔로몬은요 왕으로서 모든 부귀, 명예,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누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내가 이렇게 부귀와 영화 모든 걸 다 누려봤더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없더라. 별거 없더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인생의 모든 부귀와 영화, 명예를 다 누려보니 인생이 뭐냐? 인생은 다 헛되며 헛되다. 헛된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려 5번이나 최상급의 표현으로 인생이 뭐냐? 헛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 헤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텅 빈 바람 같은 이라고 그런 뜻이 헛되다는 뜻이에요. 인생이 뭐냐? 텅 빈 바람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텅 빈 바람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람이 뭐예요? 바람은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냥 지나가는 거. 한번 불고 지나가는 게 바람 아닙니까?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고 바람같이 지나가는 텅 빈 것 같은 허무한 것.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인생이 바람같이 헛된 것이다. 네? 라고 말하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아이, 응?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걸 믿을 수 있겠어.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야?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을 다 누린 솔로몬이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인생 헛된 거야. 바람 같은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한번 이 솔로몬이 말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을 필요가 있다. 왜 솔로몬이 인생이 다 헛되고 바람 같은 거냐?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 한 가지 질문이 뭐냐? 2절이에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이 얘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세상에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만큼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시 가운데 시편 127편에 솔로몬이 지은 시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여기서도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헛되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집,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성,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행복이라고 하는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보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이 다 지나가 보면 텅 빈 것이고 바람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행복한 집을 짓게 노력했는데 인생을 지나가 보니까 텅 비고 바람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텅 비고 바람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기초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기초가 잘못된 집은 그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의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여러분 일하잖아.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늦게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줘. 그게 떡이에요. 떡.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만큼의 뭔가의 대가가 얻어지는 게 떡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먹음이 헛되다. 바람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바람 같은 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내가 인생의 모든 걸 누려보니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 우리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생을 우리가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예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의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절망으로 떨어진 것 같았으나 요셉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요셉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었는데 왜 그렇지 않았느냐? 성경은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성경은 반복적으로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나락으로 떨어진 행복한 인생이 아닌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 그의 수고와 노력은 다 무익하다, 헛되고 헛되며 바람 같은 텅 빈 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 이건 뭐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무의미한 거예요. 모든 만물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무의미한 것처럼 헛된 것이 없어요. 응? 여러분, 시지푸스 신화에 보면 그 큰 돌을 산에다 굴려서 산에 꼭대기로 올려요. 힘있게 굴려 올려서 거기서 다시 산 아래로 굴려 내립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의미가 있겠어요? 1년 12달 아침에 눈을 뜨면 씻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에 지친 몸을 들어와서 밥 먹고 그리고 누워서 잠을 자. 이것이 1년 12달 계속 반복돼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이 돌고 돌아. 이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1년 12달 살아가는 인생에,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인생에, 무의미한 인생 속에 뭔가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 거기에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인생에서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무의미한 인생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인생에 참된 의미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쳇바퀴 도는 인생 같지만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반복적인 일 같지만은 그 삶 속에 뭔가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 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매일매일 쳇바퀴 돌려 살아가는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5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리라. 해는 뭐예요? 오늘도 어디서 떠요? 동쪽으로 떠. 저녁에는 어디로 집니까? 해는 서쪽으로 져. 변함없어요. 내일도 똑같아요. 바람이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요. 이리 돌고 저리 돌아 그 불등은 돌아가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매 똑같이 반복적. 응? 인생은 쳇바퀴 돌듯이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거기에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인생은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에요. 응?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지만은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예? 이 말이 뭡니까? 솔로몬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언가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완전히 그의 삶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나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 같아. 뭔가 만족감을 얻는 것 같아.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인간이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그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다로 강물이 들어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만족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만족할 것 같지요, 여러분?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만족한 것 같지요. 잠깐의 기쁨,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인간은요, 만족함이 있을 수 없어요. 바다의 물이 채워지지 않듯이 인간의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만족은 없다는 거예요. 만족. 아무리 여러분 찾아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만족을 찾아야 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인생에 만족이 없는 인생,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인데 이 만족이 없는 인생에서 누굴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그 인생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인생의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인생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인생이 누구냐?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의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뭔가 부족함을 느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리장이요 부자요 키가 작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세리는요 매국노라는 칭호를 듣는 직업이었어요.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일정 부분 노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착취하여 부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부를 이루는, 자기 부를 이루어 그 부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자마자 자신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 원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원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서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도저히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더니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면서 내가 오늘 밤에 내 집에서 하룻밤을 유하여야겠다. 하룻밤을 보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 하고 급히 내려옵니다.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즐거워하면서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려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면 내 갑절이 낚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인생의 목적을 부여두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된 거예요. 모든 인생의 목적이 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인생의 목적이 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참된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고 바람 같은 것인데, 허무한 것이 인생인데,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바람 같은 것이 아니라, 공허한 것이 아니라 허무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솔로몬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었던 것에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세상에는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새 것이 없어요. 새 신상품 나와봐요. 이거 조금 지나면 신상품이 뭐예요? 이제 새로운 상품이 나와요. 핸드폰 보세요. 금방 새 것이 나오잖아요. 응? 응? 새로운 것이 없고 늘 반복적인 거예요.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덮어서 나오는 것이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유행이요? 유행?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유행이요? 유행이 바지, 사람들이 입는 바지 통을 보세요. 어떤 때는 넓다가 어떤 때는 바지 폭이 좁다가, 예? 이게 반복돼. 넥타이요? 넓은 넥타이, 좁은 넥타이 점점 이게 또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거 옛 것이라고 버리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다시 유행이 돌아. 돌고 돌아. 인생이 뭐예요? 돌고 돌아. 응? 과거나 현재나 인간관계에서 인간의 본질은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이 시대는 과거에서 현재나 미래도 똑같을 거예요. 응? 인간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요.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아가. 이게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속히 지나간다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신속히 바람같이 신속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면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그래서 날아가는 인생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요?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음을 깨닫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인생은 들에 피는 꽃과 같다. 들에 피는 꽃과 같다. 이 꽃이 있죠. 여러분 아름답게 피어 있잖아요. 일주일만 지나봐요. 확 시들어버려요. 인생이래. 인생은 또 뭐와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 안개처럼 자욱하다 금방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무한 것이에요. 허무한 것이에요. 허무한. 아우 나 조금만 더 젊었으면 좋겠어. 내 나이가 너무 아까워. 내가 조금만 10년만 뒤로 가. 인생이요 10년 뒤로 가. 다 똑같은 게 인생이에요. 인생은요 허무한 게 인생이에요. 지나가고 보면 허무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기초를 두고 살아서는 안 돼요. 허무한 것에 기초를 두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 기초를 둬야 돼요? 영원한 거에 기초를 두고 살아야 돼요. 영원한 거. 텅 빈 바람 같은 것 그걸 붙들고 살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붙들고 살면 인생에 허무함밖에 없어요. 예? 텅 빈 바람 같은 것에 기초를 두지 말고 영원한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영원한 것에 두고 살면 거기는 바람 같은 텅 빈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귀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감사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 그날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그 안에서 나를 부르셔서 그 뜻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루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고 그것이 목적을 위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영원한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는데 딱 세 가지만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뭐가 영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 헛되고 예수님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원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3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천지는 없어질진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 번째 영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뜻만. 세상 모든 것은 다 헛되며 헛된데 다 바람같이 텅 빈 것인데 오직 영원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헛되고 텅 빈 인생을, 텅 빈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을 텅 빈 바람 같은 것에 두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두고 그것을 삶의 목적을 두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고, 2024년은 이렇게 흘러갔지만 2025년에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그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바람같이 헛된